이니라. 아멘. 한국 사람들처럼 빨리빨리를 사랑하는 민족은 드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하면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와 복음률, 초고속 로켓 배송, 빠른 일처리가 생각납니다. 미국에서는 많이 그립기도 한 것인데요. 제가 케냐 살 때 그곳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하라까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빨리빨리라는 스와힐리 말입니다. 저도 아이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준아, 빨리 준비해, 빨리 먹어, 빨리 나와. 매일 학교에 늦게 가거든요. 우리는 빠르고 효율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참 빠른 시대 같아요. 높은 속도, 또 생산성을 가진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진국은 오랜 시간 푹 고아서 나오죠. 염소탕, 설렁탕, 김치찌개. 이처럼 시간이 만드는 깊은 맛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훌륭한 인격과 됨됨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사랑,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야 깊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빨리 회복하고 싶다, 참 이 고난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열망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빠른 회복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2년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미래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뎌도 주님 안에 있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너희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우린 괜찮아. 바벨론에도 우리를 위한 선지자들이 있어. 하지만 그들은 내가 만든 선지자였죠. 내 입맛에 맞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리니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스승, 목사, 설교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도 진실을 외면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저 내가 들어야 하는 말보다는 듣고 싶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만 찾고 있지는 않나요? 예준이는 조금만 다쳐도 데일밴드를 찾습니다. 정말 경미한 작은 스크래치라 약 바를 필요도 없는데 데일밴드를 찾아요. 그리고 붙여주면 뭔가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마치 이처럼 우리는 아플 때 단순한 위로를 찾곤 합니다. 그저 유튜브가 됐건 어떤 사람의 듣기 좋은 말이 됐건 그냥 너무 힘드니까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면 데일밴드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그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이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나무같이 되고 또 온 나라 가운데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20절에서 23절에는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선지자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타락해 있었습니다. 23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어리석게 행하고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불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세요. 21절과 22절.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진리의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진리는 우리를 고치고 거짓은 우리를 달콤하게 죽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프지만 살리는 말씀, 시간이 걸리지만 진짜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빠른 위로를 주는 거짓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를 치유하는, 진짜 치유하는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부터는 스마야라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반박해요. 다른 제사장에게 편지까지 써서 예레미야를 비난합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모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32절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패역한 말, 이 단어, 이 말을 영어 성경은 대부분 rebellion, 반역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저 자신의 말, 자신의 소망, 자신의 해석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 반역인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 고난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또는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것이 심판이든 시험이든 둘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시험을 지났을 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깎고 자르고 죽이시는 것이죠. 고난은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 닮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수술대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자녀, 사업, 직장, 건강의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은 이런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을 향한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아마 다 아멘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당연한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욥의 삶을 보며 그 욥의 고난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긴 포로 생활 가운데 담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이 정말 빨리 끝나기를, 하나님 이 고난 언제 끝나요? 라고 묻기보다는 주님 지금 이 순간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붙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암 환자입니다. 벌써 17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2008년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겉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나보시면 전혀 암 환자 같지 않고 엄청 건강해 보이시죠. 하지만 종합병원이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세요. 그런데 그 수술을 겪고 암을 지나시면서 어머니가 고백하신 게 있는데, 다시 암 환자로 그 암 수술 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도 나는 암 환자로 살아가겠다라는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이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터서 내가 지금 아는 하나님은 예전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신앙생활했지만 예전과는 다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지금이 좋다 고백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수련회 때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은혜를 받고 중고등부 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 또 간증하더라고요. 이런 그 몸이 좀 아파서 오랫동안 고생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정말 그런 것 같다고, 나도 이 몸이 아파서 너무 하나님 원망하고 미워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매일 말씀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됐다고 간증하는 은혜로운 그런 나눔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꿀보다 단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고난은 그저 아픔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에 아름답게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믿습니다. 아멘. 또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이죠.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싶죠. 별 할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데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주님 안에서 다 잘 될 거야.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가벼운 위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람과 함께 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닐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의 입과 손과 발이 되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참된 위로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70년의 포로 생활, 2년이 아니라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문맥 속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느려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17세에 잡혀가서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벨론 포로 생활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형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죽음 없이는 진짜 삶, 풍성한 삶, 영원한 삶이 시작되지 않죠. 그러므로 지금 이 고난 속에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일을 겪건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